스가랴서 7장, 8장 이거는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가랴서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스가랴서 7장,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7장과 8장에 있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과 8장만 명확히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장까지는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빨리 예비해라, 성전 재건에 힘써라, 이런 말씀을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장과 8장은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열심히 다 지었겠죠. 이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면을 이제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여기 스가랴서 7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그 전에 했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죠? 에스라였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5장을 보시면은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무슨 예언했냐면 빨리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이렇게 이제 독려하는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심으로 성전 공사 용기 백배 해가지고 다시 재건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장에 넘어가서 6장 15절 보세요. 에스라서 6장 15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완공한 때가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라는 그런 이 페르시아 왕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 6년째 되는 해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서 7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여기 에스라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러면은 아직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 전,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전이란 말이죠. 제4년 9째 달. 그러니까 여기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6년째 되는 해에 완공됐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니까 완공되기 한 2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이 베델, 여기 7장 2절에 베델 사람이 그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의 노예로 살 때 그 70년 동안 우리가 했던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여기서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 여러 해 동안이 70년 동안이에요. 바벨론의 70년 그 노예 생활할 동안에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1년에 4번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네. 거기다 적어 놓아 보세요. 4번의 금식이 뭐냐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인데 이 전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과 연관에 있는 금식이었습니다. 4월의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4월 10일 날 함락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4월의 금식이었어요. 또 5월의 금식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5월 달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이 페르시아,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온갖 그 약탈한 다음에 성전을 불질러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5월 달에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5월의 금식이었어요. 또 7월의 금식은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기 전에 그달랴라는 친바벨론파 총독을 세우고 이제 물러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극우 세력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스마엘 중심을 해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그달랴를 암살해버렸죠. 그래서 그 뒷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도망가지 말아라. 바벨론 군대 이제 4번째 안 와.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선자들은 3번째까지 왔으니까 4번째 또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 거짓 선자의 말에 또 속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 설명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월 달에 그달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당시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폈는데 그거를 그냥 미워해가지고 이 당시에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냥 제 풀에 그냥 결국은 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달랴가 암살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른 절기가 7월의 금식이었습니다. 10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그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10월 달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마침내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다 굶어 죽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제 새끼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고기를 뜯어 먹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어떻게 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당한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10월의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항상 70년 동안 해마다 4번의 금식했던 것입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자, 그런데 이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여전히 이것을 지금 지속하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게 반어법이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금식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때, 평안히 거할 때, 그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이 와서 외친 말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외침의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금식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려 때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맞으면 어떡해요? 정신 버쩍 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잘 살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는 않고 뭘 했느냐? 금식해. 이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해. 그러면서 죄값을 갚겠다. 그리고는 이제 금식 끝난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어겨. 그럼 하나님이 더 때려. 그러면 아프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아이쿠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었구나. 더 오래 금식을 또 해. 그리고 나가서는 또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그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더 세게 때려. 또 그러면 더 오래 금식하고 이렇게 악순환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금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요 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그냥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막. 그러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산기도 다니면서 막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 막 몇 채 뽑겠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방언기도 받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야 막 산에 다니면서 철야하고 뭐 그냥 금식 한다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여러분 그렇게 밤새 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은
낮에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성령 주신 힘을 가지고 그냥 낮에도 밤에 한잠도 안 잤는데 낮에도 그냥 막 용기가 막 힘이 솟아가지고 자기 맡은 일 잘 할까요? 아니면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이제 그 생활이요 엉터리방터리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그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주부 역할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직장에 가서는요 맨 민폐만 끼쳐요. 직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맨날 뭐 자기 일 잘 못하고 남에게 미루고 자기 꾸벅꾸벅 졸다가 사고나 내고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전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밤이 되면 뭘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밤은 왜 있는 겁니까? 잘 아시네요. 쉬라고. 그런 건 자야 돼요. 모든 만물이 쉬면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 주무세요. 빨리 주무셔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 열심히 땀을 일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쉬면서 포근한 쉼을 누리면서 평온한 잠을 자고 꿀잠 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냥 잠잘 때 다 산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그 평온히 거주할 때에 옛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런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실로의 금식 이거 그만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다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옛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됩니다. 뇌물 받지 말고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가 없다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뇌물 갖다 바치면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 봐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탈탈 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낙오된 자들, 그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해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언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줬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해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외친 말씀을 너희가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지금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리 그들이 도와달라고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왕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굴림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의를 빨고, 재판관들은 참 뇌물 받아가지고 재판하고, 그래서 그냥 남김이 없이 그냥 먹어치우는 일이 같다니, 아주 잔인한 일이, 그렇게 예언자들이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간사해가지고 돈 몇 푼 더 주면 그냥 죽은 노릇인 하고 앉아있고, 나중에 예언자를 보내면 그 예언자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전해버리고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당시에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을 써버려요. 그래서 눈속임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쉽게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흩어버려가지고 여러 나라에 너희들이 흩어져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또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이 한 60대, 70대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 됐죠? 점점 우리나라도요, 고령층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 나중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그 광의읍에 있는 거기 그 뭡니까, 그 시계탑 바로 옆에다 그 국민은행 바로 옆에 보면 그 공원이 있잖아요. 그 큰 느티나무 밑에 나 보면 노인네들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할 일 없으니까 고스톱을 치고 하루 종일 고스톱 치고 있어. 그러다가 여인 어떤 여자들이 지나가면 이것들이 아니 제 아내도 지나가는데 아줌마 여기 좀 봐,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느냐, 무서워서 빨리 지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나왔어요? 한마디 얘기해주고 오지.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이죠. 잉여 인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을 뭘로 만드는 기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좀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지요? 그 땅에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랫동안 전쟁이 없으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숱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 동티모르에 몇 년 전에 갔는데 그 동티모르는요, 전체 국민의 평균 지금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 제일 연장자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부 가면은요, 많은 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애기들이 많고 그저 다들 청년들이고 기껏 나이가 많아봤자 뭐 한 40대 중반 후반. 그러면 제일 이제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이미 한 세대 전에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 그냥 총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학살 당했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냐 하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동티모르 아주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학살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요만저만 한 20대 30대 거기에 이제 가장 그 어른 노릇하고 노인네들이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게 다 노인네들이에요. 굉장히 나라가 젊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다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뛰놀게 될 것이다. 여러분, 70년 전에는 완전히 불에 타가 잿더미가 죽음의 도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되겠느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절대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거기다 줄쳐보세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70년 전에 화가 나가지고 훅 불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해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원한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게로 데려와.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해 줄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다만 너 지금 예레미야야, 저 예루살렘 사거리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해주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서.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망했잖아요. 망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사거리,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단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든 흩어진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기공식을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서 빨리 성전 공사 재개하라, 이런 얘기죠. 이날 전에는,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은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니. 옛날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그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막 칼로 도륙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느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가지고 농사 잘 짓게 해서 해마다 풍년을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많이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건 과거 일이에요. 70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번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실제로 내리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온 민족적인, 온 국가적인 재앙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불에 타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총알바지로 그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고 막 용사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했지만은 15절,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많이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또다시 그 70년 동안 했던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계속 하면서, 금식은 하면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는 지 멋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은 뭘 해야 되는가? 과거에 그 선지자들이 너에게 외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고 그대로 그걸 지켜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16절이요, 사실은 여기 7장 7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스가랴 7장 7절하고 8절 쭉 해서 이게 지금 8장 16절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도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와 가지고 외쳤던 그 옛날의 그 선지자들 그 외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들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기로 내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그 17절 말씀이에요. 이걸 여긴 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을 정직하게 올곧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16절 17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하면은 신의 산 언약 지키라는 겁니다.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관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치가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뭐 됩니까? 그 권력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재판관이 됐으면은 재판관은 뭘 하느냐? 뇌물 받지 말고, 또 재판관이나 이제 검찰이나 검사가 되면, 여러분 재판관이나 검사 중에서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참고로 그 이문정이라는 그 검사 요즘에 그 이문정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아주 당차고요, 아주 올곧은 검사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랍니다. 자랑스럽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부러지게 그 권한 남용하지 말고 그 권한, 국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사용해야죠. 자기 뱃속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딱 봐주고 말이에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 땅의 공의와 정의, 힘 있는 사람부터 힘 없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관여하고 기여하는. 또 요즘에 변호사는요,
이 뭐 전관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판사하다가 검사하다가 이제 딱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1년 만에 막 5억 10억을 번대요.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은 그 판사나 검사,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 맡은 그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들이. 이 전부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게 다 커넥션 됐다고 말이에요. 커넥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서로 뭐 법리 논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밤에 다 이런 요정에 모여요. 요정에. 그래가지고 그 재판 비용을 다 이렇게 상납하고 서로 3등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 짜고 치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 하고, 이렇게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이 공정치 못하면요, 그 나라의 기강이 안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제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그 재판관이나 검사나 판사는 이걸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은 다른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비양심적인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검사 노릇 하다가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변호사 개업하면요, 나는 전관위에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부 다 그 전관예우 노릇 다 해가지고 그냥 막 1년에 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많이 드리고 깊이 드리고 돌아서 또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 원하는 게 이게. 그래서 상인들은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 저울 쓰지 않고 눈속임하지 않고 이렇게 장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땀을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으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가 여기에 기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 지금 이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이 신에서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데 기여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운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 이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도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에,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교수는 그 대학가에서, 또 정치인은 그 이 국회에서, 또 재판사는 그 재판관에서, 거기서 제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소임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람답게 인간 대접받으면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금식하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엉터리 짓도 하고, 그거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들 받들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참 이제 신령과 진조 예배드리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나와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또 더 하나님을 더 받들고, 그럼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찮는 요구요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시대 사람들이요,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금식을 합니까?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입니다.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뿐 아니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빨리 달려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전심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면요, 이제 그 금식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과 희락의 절기대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멋지게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저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은, 야, 빨리 예루살렘 가자. 그러면 나도 갈게. 나도 묻혀줘.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나 좀 붙여줘. 나도 좀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해서 알려줘가지고 너희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리게 해두라. 이러면서 10명이 유다 사람 1명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네? 계산이 잘 안 됩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또 세상 가치관 휘둘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삐까번쩍 뭐 화려할지 모르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고급 아파트에서 막 몇십 평짜리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뭐 그냥 뭐 승용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고급 호텔에서 무궁화 5개짜리 가서 잠을 자고 막 고급 식당에서 막 칼질하고, 그러면 삶의 공허감이 메꿔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목이 말아요. 더 목말라요. 절대로 삶의 공허감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그 여리고성의 누구예요? 삭개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인생에 행복이 없었잖아요.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뭐 겉으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 진심으로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의 평안과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참 삶의 만족을 누리고 깊은 희열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이 사는 것처럼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는가 감탄하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멋있게 살기 위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만 믿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교회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냥 교회 한번 가자 하면은 사람들 아이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땐 네가 더 걱정돼.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부러운 게 없다고 말이에요. 뭔가가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근본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뭔가 이 신앙의 근본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게 제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 원한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성화시키고 성화시킨 자를 이제 영화로운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말 의로운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찌들어 있다니까.
전혀 이런 삶으로 나아갈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은 성령 임해가지고 방언기도 한 요게 그냥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둥 무슨 막 개처럼 산을 끌고 다니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냥 막 차라기도로 끌고 가고 그냥 산으로 끌고 다니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 언제 하겠어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서 신앙의 열정을 다 소진시키다가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점점 극우 세력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한국교회 나아가는 방향 전체를 우리가 다시 재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열정을 거기에 불태워야 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쇠된 사람도 없고 억누린 사람도 없고 낙오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관심 갖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여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 그 땅에 천국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돼요. 야, 저 믿는 사람들 멋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냥 날마다 여자가, 야, 역시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저런 말은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돼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아주 건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래요, 한번 저도 가볼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여기 말씀 보면은요,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잖아요. 스스로 나오는 게 스스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겠다. 여기 줄을 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저기서부터 저기 어디야? 저 광양읍 여기 옥룡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들어오려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 줄이 말이죠. 1km 이상 나란히 서 있어요, 나란히. 여기 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럼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심사하는 거죠. 줄 서 이것들아, 이거 아무나 들어온 줄 알아? 이것들 열추자 차려. 아무개 자네는 안 돼, 여기 못 들어와, 가, 좀 이따 다시 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에 헌신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그냥 줄을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자 그러면 나도 가겠다, 나도 붙여줘라. 그래가지고 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예수 말씀하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인하여 저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 들고 부른 사론교회, 또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죠.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인에이블러,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